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달라스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 소천하셔서 달라스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지난 금요일 말고 그 전주 금요일날 목사님의 사모님의 연락을 받고 목사님 정말 많이 안 좋으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곧 있으면 저희 금요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힘드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여선교회 원래 기도회가 그 뒷시간에 있는 걸 제가 착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는 내내 그리고 오는 내내 마음의 불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게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한 것이고 말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때론 누군가와 약속할 때 누군가와 말을 할 때 그만큼 신중하게 또한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함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로써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영광을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말 그리고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고통과 그리고 무서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35초라는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극한의 공포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미국 땅에 있대요.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인정하는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킹다카라고 합니다. 킹다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킹다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예요. 놀이기구입니다. 뉴저지 식스플래그에 있는 이 킹다카라는 것은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1위에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저지에 계시면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뉴저지를 가다 보면 식스플래그에 방문하셔서 35초의 극한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킹다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은 45층 되는 건물, 높이가 137m 정도 된대요. 이 137m를 시속 205km,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앞에 막혀져 있지 않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바람을 맞으면서 205km로 타고 수직 상승을 쫙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조의 여왕 김다리씨께서 제 영상입니다. 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130m 올라갔다가 90도 이상의 각도로 비틀어지면서 곤두막질 치면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 걸리는 시간이 딱 30몇 초, 35초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35초 동안 비명과 극한의 무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2017년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사랑합니다. 범퍼카만을 저는 사랑합니다. 전 무서워서 잘 못 타요. 한번 어떤 건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소리가 화면만으로도 이렇게 해서 딱 돌아오는 시간이 35초라고 합니다. 큰 모니터로 보면 이제 심장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롤러코스터나 이런 모든 놀이기구들은 만들어낸 가상의 공포이고 가상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올라가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급하게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라도 거기에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타도 내가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 즐겁게 되는 것이고, 곤두박질 칠 때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하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포가 아닌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시작은 이제 내가 갈릴리를 건너가야 되겠다,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예요. 담겨져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의 둘레가 총 53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남북으로는 21km, 그리고 동서로는 11km,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의 한 20배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해수면으로부터 밑으로 20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좁은 협곡이라든지 산에서 바람이 일순간에 갈릴리 호수로 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풍랑이 일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성경을 보면 그 풍랑과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바람 사이, 계곡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그 풍랑이 바람에 의해서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그 풍랑과 바람은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큰 놀이라는 것은 큰 노을, 큰 파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큰 풍랑,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큰 폭풍, 공동 번역에는 거센 풍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센 풍랑, 큰 폭풍, 이거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의 이름은 바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뜻입니다. 이 메가스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이스모스라는 것은 흔들다라는 뜻으로 지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풍랑은 계곡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와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밑에서 땅이 흔들려서 그 속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바다에 지진이 있으면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것처럼 바로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그 밑에 지진의 영향으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외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실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큰 지진을 통해서 제자들이 탄 배를 그 풍랑 가운데 몰아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반응들, 믿음의 행동들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풍랑은 바로 제자들의 참된 모습, 참된 믿음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롤러코스터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결코 뒤집어지거나 목숨을 잃지 않은 안전한 롤러코스터이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안전장치를 보이지 않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안전하게 된 것을 잊게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바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선택의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담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들로 시험을 만나게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친한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여 진정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주에 민성희 목사님과 함께 달라스 우리 교회 진송영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차로 운전하게 하게 됐어요. 가는데 18시간, 오는데 18시간, 총 36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출발해서 수요일날 새벽 4시에 도착해서 3-4시간 자고 장례 일정을 참석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모든 장례 일정을 참석한 다음에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몇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장로님 아버님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한 아들을 위로하기, 그리고 목자를 잃은, 목사님을 잃은 성도들을 저희가 여기서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보다 가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에 힘든 시간이지만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목사님에게, 민성식 목사님도 함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 순간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가치와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만을 로드, 자신만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 초라한 이스라엘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죽여라라고 명령할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하며 목숨으로 대신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 저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한 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성도의 시련을 통해서 진짜의 믿음, 가짜의 믿음, 알곡의 믿음과 가라지의 믿음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전도사의 이름으로, 안수집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한다면 그 순간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겉으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닥쳐오는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저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련의 그 순간 저의 믿음을 밝히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이 만난 큰 풍랑과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25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다. 아내와 나는 모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훌륭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는 복도 누렸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거칠고 신중하지 못한 말, 조롱의 말, 성급한 책망, 이기적인 말이나 이기적인 요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던지는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라는 질책이 바로 그것이다. 참을성 없는 말대꾸와 필요 없는 주절거림, 자기의나 자기애로 가득 찬 말,
과거의 죄가 현재 다시 살아나도록 끄집어내는 비난을 서로에게 퍼부었다.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될 말, 그 말은 예수님께 들은 말이 우리 시련 가운데 고백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피곤하여 곤히 잠들고 있는 예수님, 잠시 잠을 통해서 피곤을 달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배에 타고 계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풍랑이 일지만 그들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죽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현실과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겉모습이고 속은 우리는 현실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되고 선택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은 믿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죽겠다는 말, 믿음 없는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힘든다는 말, 짜증난다는 말, 이 모든 죽이는 말들,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폴 트리비스는 영혼을 살리는 말, 그 하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면서 주의 도움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여전히 대화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된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이 얼마나 여운이 오래 남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심한 말을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기다려,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한다.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풍랑의 순간 함께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 함께 바람을 맞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에 만나는 풍랑, 폭풍 괜찮아.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닥친 이 어려움 괜찮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만났을 때 죽겠다라는 말부터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침묵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서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 바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생각하고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4월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나눔 2에 이것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 내가 아내에게 하는 죽이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에게 그를 정죄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의 잘못을 발견하고 내가 내 가정에 남편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말,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말, 성도 간의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4월 목장 나눔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앞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유익한 말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말인지 우리가 가르침 받은 그대로, 우리가 들은 그대로 폭풍과 풍랑 가운데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적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레가 그는 원래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성공의 신부로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남부 조지아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맞게 되었어요. 아주 위태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님이었지만 곧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경건 교도들이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교의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스트리아 지방에 가면 이분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활발히 하는 교파 중에 한 교파라고 합니다. 아무튼 웨슬리 목사님은 폭풍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무척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드리는 부흥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8년 5월 24일 이날이 자신이 회심한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 교회들은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를 기념해서 5월 24일을 존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설령 죽는다 하여도 그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눈으로 본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들과 달리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디 가든지 함께했던 제자예요. 지난주에 2명의 제자는 결국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그리고 그 헌신과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과 무엇인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아니라 그 풍랑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적은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소년들에게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으로 한밤중에 보내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야생의 소리, 동물의 소리, 야수의 소리에 그들은 벌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받는 날 그들은 큰 무서움을 겪고 무서운 밤을 보냈지만 날이 밝아오면 소년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옆에서 활을 들고 화살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닥쳐질 위험을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역의 초반부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앞길을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나와 함께 하자,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깊이 깨달은 이 영적인 깊이와 그리고 주님에 관한 사역들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하고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연약함, 내가 당신들을 젖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당신들이 빨리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단단한 것을 먹어서 힘이 되는 고기를 먹어서 나와 함께 능히 주의 살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은 비밀들을,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을 겪어야 될 그들에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적은 믿음으로는 적게 한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만났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 너희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만나던 어떠한 고난을 겪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들이 닥치고 있는 풍랑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말, 죽이는 말, 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영적인 말로 풍랑과 어려움을 이기길 원합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큰 믿음의 행동으로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랑 가운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 인생의 풍랑과 내 인생의 폭풍이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믿음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큰 행동으로 주님 폭풍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된 제자로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성숙된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